샬롬 3월 24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이 벌써 잘 빠르게 흘러서 금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잘 감당하고 한 주를 멋지게 마무리하는 그런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기간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제가 먼저 봉독하고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제목에도 나오듯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쓴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썼을 거라는 대부분의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누가 썼는지에 대한 저자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분명하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이 편지는 성경을 잘 알고 유대 전통을 잘 아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썼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씩은 우리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생깁니다. 특별히 이 저자는 아마 이 내용들을 봤을 때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그 전제로 글을 썼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민족에 대한 이야기, 율법이 어떻게 받아졌고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사와 희생제사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광야에 대한 이야기들이 방대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아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의도로 쓰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죠. 그 믿음장이 설명되기 이전에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히브리서는 어떤 배경에서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이 박해를 당할 때, 그리고 박해를 당하고 투옥되고 고문당하는 그런 자들에게 썼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그 고난의 싸움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뎌낸 시절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모욕과 환난을 당하고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의 친구까지 되기도 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박해와 고난이 있다 보니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믿음이 흔들리는 것일까요? 그것이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이 편지를 받았던 이 수신자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마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그 가르침들, 그리고 사도들이 경험했던 그 성령 체험의 그 역사들이 이 편지 곳곳에 녹아져 있습니다. 즉 성령 체험을 통해서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두렵고 떨리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지,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까 봐서 두려워서 벌벌 떨던 그 사도들이 이제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담대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적과 권능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자들이죠. 그러다 보니 그 담대함과 능력과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들로
예수님을 전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는 단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에게 나타났던 그 확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통치하는 자들은 로마 지배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나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 계시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왕국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도래하게 하실 것이고 그 왕국을 왕국이 도래할 때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그 왕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고난을 불사하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너희가 내가 본 그대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임박한 재림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들의 모든 인생, 소유물, 모든 것들 다 나누어주고 공유하면서 그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렇게 금방 오실 것 같던 예수님이 점점 지체되는 것 같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지만 고난을 당하고 투옥되고 그리고 심지어 그런 메시지들이 로마 정권의 눈에 달갑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서 가두고 그리고 그들의 죄목은 반역자이고 체제 전복을 시도했던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하고 고문하고 그리고 사형을 하기까지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오늘 히브리서를 썼던 이 저자는 유대인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그 확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흔들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 수포로 돌아간다. 그러니 끝까지 그 확신을 버리지 말고 그 이후에 있을 상을 기대하자라는 그 말씀이죠. 그 기대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36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말씀을 인용합니다. 37절 38절에 나온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3절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인용했을까요? 한번 먼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내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박국서에는 예언서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 쓰였던 말씀이죠. 500년 전, 500여 년 전에 쓰였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무엇을 약속합니까?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다.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그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분이 결국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이 잉태되어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을 지금 증거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언서에 나타나 있지 않느냐. 예언서에 수백 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 소망을 끝까지 잃지 말고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9절에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이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쭙고 싶은 것은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잊어버리고 언젠가는 오시겠지라고 하면서 일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하루는 한 번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묵상하는 이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고 오실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타임에 오실 것이고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은 그분으로 인해서 그것이 얼마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그 기쁨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겪고 있는 이 아픔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서 그 모든 눈물과 아픔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을 기다리시면서 소망하시면서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상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축복을 마침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점은 바로 기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삶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큰 소망, 우리 궁극적인 목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원리를 똑같이 우리의 기도 응답에도 적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여러 소망들, 그것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면 그것이 가장 정확한 때에 지체되지 않고 성취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체적인 어떤 약속들이 있다면 그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여러분들의 어떤 소망이 있고 어떤 바라는 것이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망에 대한 약속이나 어떤 보장하시는 어떤 말씀이 없으시다 한다면 그것을 구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처한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점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어떤 소망을 주시는지 그것을 구하시고 또 받으셨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 말씀 끝까지 붙드시는 이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침내 응답하시는 주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모두 맛보시기를 또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또 성취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셨듯이 예수님을 또 우리에게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분이 오시지 않는 것 같아서 잊고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처한 하루하루의 삶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응답도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때 마침내 역사하시는 주님의 응답을 보기 원하오니 이 시간 낙담한 모든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잊어버렸던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며 하나님 아직 약속의 말씀 받지 못한 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는 오늘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